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감사하오며 하나님을 찬송하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감사와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긍휼을 남김없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3번입니다. 시편 43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가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시사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위선과 거짓됨, 연약함과 추한 모습을 내려놓고 주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5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며 온 가정 예배로 함께 모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이를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들의 소중함과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누며 사는 삶을 일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나누지 못했던 성도의 교제와 이웃 돌봄이 이제 점차 회복되는 일상과 더불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 이때 우리들의 마음을 더 넓게 열어주시사 세상을 아름답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성도들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아픈 성도들과 아픈 이웃들을 보게 하시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때에 교회가 바로 서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공동체가 되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신 주님, 연합 공동체가 섬기며 준비하고 있는 딸까 마을내 지역에 목회자 세미나를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믿음 있는 자들과 또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자들 모두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는 두 분 선교사님들과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선교 사역팀에게도 지혜와 영적 충만함을 주시어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가 어려웠던 때에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어 우리들을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혜정 김정선 목사님을 보내주시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지도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선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목사님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사 항상 영육간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스스로가 경건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6월 첫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도록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방금 교독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알아서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가르침과 은혜들을 때로는 우리가 당연히 여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소홀하게, 또 제대로 알지 못하게 무심하게 넘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23편은 수천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끼쳐온 노래이자 시입니다.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인데요. 이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선언이자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인데 여러분 안 보시고도 다 아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선언하며 그러므로 그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은 곧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그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들,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하여 또한 노래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관한 이 다윗의 고백과 노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혼돈스럽고 또 내일 일이 염려되며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늘 부족하게 생각하며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삶인데,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족하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할 수도 있고요, 만약 우리에게 정말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며 고백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편 속에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쉬기만 하겠습니까? 물가에 갔으니 물도 마시겠죠. 바로 그곳으로 인도하듯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그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푸른 풀밭과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쉼과 안정과 같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양식이 있는 푸른 풀밭과 물가를 찾고 준비하여 그들을 이끌어가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나는 충분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앞으로 그거 다 서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일이 두렵고 염려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먹을 양식, 필요한 물질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생명까지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까지 생각하면 우리는 또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며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아래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자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이 광야 같은 생활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그들을 위하여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이제 예비하시고 찾아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어떻게 가야 할지까지 갈 길을 지시하시듯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이 고백이며 그의 노래였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노래하는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도 듣고 그 은혜에 관한 것들도 부지런히 배웠지만 여전히 내일에 관한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라났죠.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시기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하고 그리고 애썼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자신을 희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우리들을 더 행복하게 하고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낸 이 서신의 내용을 보면 너희가 부모를 위하여 저축한 것이 아니요 부모가 너희를 위하여 저축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찾으시고 예비해 두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놀라신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찾고 계십니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할지 지시하고 계십니다. 다윗의 믿음의 고백,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며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 있게 고백하였고 노래했던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마음속에 매일매일 부딪히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면 행복할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정말 충분하게 채워주실지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얻기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고하고 애쓰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쓰며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며 찾으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서 바울은 바로 우리와 같이 그렇게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던 성도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다윗이 믿고 노래하며 고백했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좀 띄워놓으시고 여러분 보셔야 되는데요, 좀 몇 마디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킨다는 말은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내 영혼이란 말이 궁금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할 때마다 영혼만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육신이야 아프든 말든, 마음이야 상하고 상처를 받든 말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힘이 있든 없든, 지치고 피곤하든 말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그것이 중요하지라는 식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이 영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의 원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몸과 그리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생명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기력까지 다 포함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뿐 아니라 병들고 지친 우리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하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를 다윗이 고백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씀하며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죠. 이 참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다시 이 시편 23편의 1절로 돌아가야 됩니다. 1절에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첫
그의 노래의 시작을 불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외울 때마다 이것은 당연하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는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우리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목자라고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는 언약의 하나님, 전능하셔서 그의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양들처럼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선언하셨기에 그는 야훼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의미를 그는 1절에서 이미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절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며 그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병들고 지치며 연약한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의 약속 때문에,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은혜를 노래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의의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악한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 바른 길을 말하는구나. 맞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20편에서 의의 길이라고 고백했던 이 의의 길은 마태복음 7장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 걷게 되는 좁은 길을 가리키는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 걸어가도록 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의의 길, 좁은 길은 생명으로 통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 의지할 바가 생기고 인간은 믿을 수 없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그래도 살아갈 용기도 회복하게 하시고 어쩔 때는 내 몸이 아팠다가도 나아지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시는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히 회복하시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도 또 중요한데요. 아니 목사가 오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여러분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전하는 말씀 중에 미처 깨닫지 못하는 말씀도 참 많았습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데 그것을 전해야 될 사람은 일부분밖에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는 앞서가다, 안내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냥 야 따라와 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요, 앞서가시며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즉 그는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앞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가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따라오라,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오라. 나는 그 너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너희들의 목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한다고 그저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 결코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성경은 다시 보게 되면요,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을 잘 살아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에 명품 신발 신고 좋은 학교 자식들 보내서 그들이 좋은 직장 얻고 그러면 또 좋은 집 사주고 또 그들도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거를 생각하며 그거를 바라보며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영적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을 통하여 온갖 좋은 것들과 은사들과 모든 신령한 것들을 빛들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3장 19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기적을 행하게 되죠.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병이를 낫게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그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도다. 참 듣기 싫은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그들을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19절 하반절의 말씀을 합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새롭게 되는 날, 이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를 믿었고 노래하며 그가 고백해 외쳤던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이제 우리의 노래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가 앞서 행하셨던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너무 많고, 무슨 일이 쌓였다고요? 죽을 일 쌓여 있구나. 죽겠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해놓고도 당장 죽겠다 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말씀하며 권면하며 가르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평안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거룩한 은혜들을 다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 그 확신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지치고 피곤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잡으시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머리 아픈 그런 가정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 가정을 이끌어 가시나요? 하나님이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잡으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기도하며 간구하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내가 보지 못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로 늘 이끌어간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랑,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그의 삶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노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청춘 시절을 늘 쫓겨다니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그리고 사울을 통해서 늘 오해와 누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넘쳐났습니다. 그가 힘든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과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원수가 그를 해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이끌어가심이 드러났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생애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던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연약할 때도 그렇죠. 어려운 일 당하면 당장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힘들고 원하지 않는 일에 빠지게 되면 당장 믿음마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는 더 강해집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그는 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남들이 절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소리치면 칠수록 그는 하나님을 바라며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에 내 평생에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내가 사람들에게서 높임을 받았을 때나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다닐 때나 내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미치광이 행위를 해야 하는 그런 낮고 낮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나 내가 존귀한 왕관을 쓰며 높아졌을 때나 내 평생에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있었는데 뒤돌아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집은 성전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또 이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천국을 의미하죠. 바로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이제 영원히 살아감을 믿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외쳤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런 확신에 의하여 위대한 믿음의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죽을 뻔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분도 혹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바로 그곳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주께서 나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는 노래하며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를 믿었고 고백했고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멈출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저 어렵고 힘든 세상, 절망적인 세상에서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되는구나, 교회 다니면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다시 한번 용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구나 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찾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단순한 우리의 위로나 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출발하게 하는 그런 도움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택함받는 놀라운 복을 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우리 인생, 각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면 그때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셨구나 찬양하며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매일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또한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절망처럼 보이고 고통처럼 보이고 불행처럼 보이고 어렵게 만드는 그 일 속에도 여전히 함께 계시며 그의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놀라운 영광과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고 고백하며 노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이 결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인도하심이 여러분 어렴풋하게 느껴지잖아요. 정말 확실할까라고 의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나타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장을 찍듯이 완전히 우리에게 인치시고 허락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붙잡으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요롭게 하며 풍부하게 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영혼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세운 진리 아닌 연합교회, 하나님이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영원히 인도하셔서 주의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대로 복 주시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니 이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 속에 알게 된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또 얼마나 좋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또한 믿습니다.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8장. 이 찬송 우리가 기쁨으로 힘차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소서. 감사하는 이들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소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리며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묶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한 거룩한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자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감사는 더욱 넘쳐나게 하시며 이웃과 세상을 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착하고 충성된 그런 청지기로 존귀한 이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달 또 6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세 달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배하신 복을 다 허락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합심 기도의 시간을 매일 저녁 9시에 가지는데요, 혹 시간을 지키지 못하였거나 또 늦어지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딸까 지도자 세미나를 위하여 이제 이 사역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일 월요일부터 15일 수요일까지 딸까 카이로스 교회에서 현지인 지도자를 위한 세미나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사역하실 두 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김정석 목사님과 또 선교부의 우리 송영규 장로님, 또 우리 장로님들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또 참여하며 또 기도하시고 협조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6월의 주요 행사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 권사의 원래가 소예배실에서 모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동안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지셨는데 이제 대면으로 이제 모임을 가지십니다. 오늘 오신 권사님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또 회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광고를 드리는데요,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2018년 6월 1일 날 여기에 도착을 하고 부임을 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날짜를 보니까 이제 만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요, 우리 장로님들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항상 마음과 뜻을 함께 하셔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도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제가 이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고요, 다음 주일이 이제 제가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6월 17일 날 출국하기 위해서 지금 항공편도 구입을 해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또 사랑과 또 함께 해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를 드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신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거룩한 생업의 터전 위에 골방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